여러분 설교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혹시 어제 다 축구 보셨어요? 네. 제가 축구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괜히 제 무덤을 팠어요. 오늘 우리 학개서를 보면은 학개서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 백성, 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들어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이 책망받을 것이 있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할 때 사용을 했는데 바로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무언가 하나님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학개 선지자가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과 여기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그리고 자신의 집을 짓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뒤에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공격을 한번 막아냈어요. 버텼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BC 586년에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면서 그 동시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군사들이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데려간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포로로 이제 데려가게 됩니다. 잡혀간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들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벨론이 또 바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게 되겠죠. 이처럼 이 남유다의 포로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큰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생활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BC 539년 아까 우리 몇 년도에 멸망을 당했다고 그랬죠? 586 컴퓨터 이런 거 안 할게요. BC 586년에 여기 너무 가까워서 표정이 잘 보이니까 관리를 좀 했어요. 무시해요? 네. 586년에 멸망을 당했고 BC 539년이 되어서 539년 약 50년 정도가 흘렀죠. 이때 이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시키셔서 어떤 일을 하게 명령을 하셨냐면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허락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는 마냥 기쁜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단 이 포로로 끌려온 시기가 5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붙잡혀왔던 포로 1세대 한 40세, 50세 때 끌려왔던 그런 장년들이 5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다 거의 죽어버렸겠죠. 그리고 그 50년 후에는 이 땅에 포로 2세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끌려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사라는 땅에서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이 포로민으로 계속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전쟁이나 강제 노역에 징집이 마구마구 되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소식이 복음처럼 들렸겠지만 그들도 물론 여기서 이제 민족적인 차별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차별은 어느 정도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나름대로 자치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되었겠죠. 여러분 축구는 졌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네. 갈등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는 게 옳을까? 물론 난 이스라엘, 난 유다 백성이지. 내 정체성은 그거지. 하지만 난 여기가 편한데, 난 여기서 벌써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돌아가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민으로 끌려왔던 남유다민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냥 무작정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것을 그냥 가서 살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 고레스에게 감동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귀환시킨 데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바로 그 땅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나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 난 가지 않을래.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 마음의 작정과 결단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듣고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이런 사명과 감동된 마음으로 바사를 떠나서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그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예,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이 포로민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안 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안 한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 함과 동시에 무엇을 행했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들이 거주할 판벽할 집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책망한 듯이 언급하며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지금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궁금증이 드십니까?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의 궁금증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반응하고 따르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지으라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왜 재건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학계 선지자를 다시 보내시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학계서만 보고 있지만 그 뒤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 동시대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왜 그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의 궁금증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궁금증을 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민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온 자들이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돌아왔을 겁니다. 또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 멸망한 이스라엘이 과거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이 뒤에 성경을 보면은 그 성전에 들어간 황금과 보석과 여러 가지 어떤 목재와 많은 그런 자재들이 굉장히 값비싸고 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형태로 그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우리 이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의 번영과 앞으로 더 크게 번영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너졌던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복구한다는 것입니다.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한 포로민들에게 뜻밖의 몇 가지 장애물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귀한 자들은 조상의 집은 폐허가 되고 고향에 남아있던 자들이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왔더니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과 돌아온 사람들의 사이에서 자연히 무엇이 일어났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야, 이거 우리 집인데 왜 네가 와서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우리 할아버지 집이고 할아버지 재산이고 할아버지 땅인데 왜 니네가 여기서 먹고 사는 거야? 왜 니네가 여기서 밭을 가지고 있어? 당장 내놔. 무슨 소리야?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왜 이게 니네 거야? 이런 이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왔더니 지금 이제 여기서 그나마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짜증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이 성전의 건축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수룹바벨이라는 이 지도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 바로 첫 시점에 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아주 극심한 아주 큰 낙심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이 건축을 진행한 삽을 뜨기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을 세울 터와 이 기초돌이 쌓여있는 현장을 본 포로 유대인들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실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지대는 과거에 크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담아내기에는 너무 작고 볼품 없는 곳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의 성전이 평당 100m짜리 성전을 짓고 살았다면 지금 이들이 재건을 하려고 그 지대를 다시 한번 닫고 그 구획을 정했더니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성전의 모양으로밖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특히나 이 포로 1세대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과거의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전만 다시 지으면 그때의 영광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작고 초라한 성전 지대를 보니까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사그라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작은 지대를 보면서 자신들의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했다? 그대로 반영한 것처럼 보이니 더 큰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쌓이는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다시 한번 한탄하게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성전 건축은 기대할 것도 가질 소망도 없는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가 이 성전 건축에서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렸다면, 무관심하게 되어버렸다면 이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게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고 몰라 우리 그냥 다시 떠나자 하고 바사로 돌아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기원했으니 거기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어쨌든 이 성전을 향해서는 자신들이 판단하기엔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으니 자신들이 찾아야 할 소망, 자신들이 찾아야 할 기대를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몰두하고 집착하게 되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의식주에 몰두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 그들이 이루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기대와 소망과 만족을 이 의식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전에 보면 그들이 어떤 집을 완성했다고요? 판벽한 집을 완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벽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역하면 지붕을 덮다라는 뜻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지붕과 여러 개의 칸막이로 방을 갖추고 넓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사판이라는 의미죠. 바로 이 판벽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는 무관심해진 이들이 자신들의 편안한 거처에 치중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영광을 자신들의 집을 지어 찾아보고자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집이 없지만 자신들의 완벽한 집을 완성하면서 자신의 만족과 소망과 그 기대를 이 완벽한 집에 두고 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신앙에 한번 비춰봤습니다. 과연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닮은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상당히 유사한 처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나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겠어 한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없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며 호기롭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리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매진하기 시작을 하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셔서 교회 봉사에 힘을 쓰기도 하고 직장에 가서는 억지로 미소도 지어 보이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답답하기만 하도 부모님을 존경하기로 또 섬기기로 작정도 해보고 되도 안 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그 공부를 하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상에 10시간이고 15시간이고 앉아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호기롭게 시작했던 그 많은 그런 경건한 생활들이, 다짐들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 5년 전에 결단했던 그 일을 지금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우리가 시작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모두 어떻게 되었냐면 언제부턴가 열정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믿음의 삶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혹은 고등부 때, 중등부 때 수련회 가서 뜨거운 불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일들을 왜 우리가 꾸준히 이어나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그러니까 내가 인풋을 했어. 아웃풋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 그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별건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건 말만 들었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을 못 해본 겁니다.
교회 봉사를 시작했더니 쓴물 덤물 다 빨아먹고 너덜너덜해졌더니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무라는 하는 겁니다. 직장 가서 100만 불짜리 비서를 100만 번 지어봐도 직장 상사랑 잔소리 한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열불이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냥 폭발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따라가고 내가 실천해보면 고상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웠던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지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했더니 기껏 해봐야 비바람이나 겨울망을 무엇이 지어져요? 초가집밖에는 안 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기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과 기준대로 집을 짓는다면 이것보다 낫겠다 싶은 겁니다. 내가 집을 지으면 이것보다는 만족스럽고 내가 집을 지으면 이것보다 안정적이고 살만한 그런 집을 나 스스로도 지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스물스물 갖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시작을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사절에 나온 완벽한 집을 우리가 짓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일들을 제대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대하던 그 집을 지을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기 위해 예배를 포기해보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경건활동과 그 시간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기도 해보고 맛있는 음식과 여가와 취미와 성공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맛을 봤더니 어때요?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아주 훌륭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열정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만족도 평안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그 맛을 보고 그 만족을 누려보고 이제 시동을 걸고 내가 이것들에 내 인생을 제대로 걸어보겠다고 도움닫게 하고 시동 걸고 그렇게 막 달려가려고 할 때에 이 학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 살필지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합당하냐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냐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는 묻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은 너의 그 완벽한 집에서 너 정말 행복할 수 있겠어? 너가 지은 집이 주는 그 평안이 진짜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그런 우리의 행위들을 자세히 살피고 점검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많이 꿀릴지라도 시작! 여러분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이 스피드로 계속 갈게요. 네. 이 설교에 딴말을 하면 제 인생인데 여러분 그 완벽한 집을 지었던 이 사람들의 생활이 지금 어떻다고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완벽한 집을 지으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다 얻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계 선지자가 그 행위를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셔도 입어도 다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번영을 강제적으로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순간에 항상 큰 오해를 할 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너무 짧은 이 생각들이 하나님을 싸구려 신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주 생활을 하나님이 건드리고 막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하고 싸구려 같은 생각을 하실 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따르든 안 따르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해를 끼치고 우리가 무슨 흠집을 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삶에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확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 어느 하나도 우리를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완벽한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함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짓고 있는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그 화려하고 시장으로 멋있게 차려진 완벽한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볼품없고 초라해 보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쪽팔립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무관심하고 완벽한 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잃어버린 우선순위를 다시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지어야 할 그 집, 완벽한 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집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집,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한번 결정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었던 그 완벽한 집을 허물고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로 감동하여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고 나아간다면 그 순서를 분명하게 정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가 무엇인지 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터를 잡고 건물 하나 건축하면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범하고 있는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범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했더니 이 학개에서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했더니 정말로 어떻게 해요? 집을 세우는 겁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도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짓겠다고 천장도 높은 시스템 에어컨이 쫙쫙 달린 예배당 높이와 또 조명도 빵빵하고 음향도 빵빵하고 또 뭐가 빵빵할까요? 스터디룸도 있고 유아실도 있고 식당도 넓고 마치 무슨 문화복합센터에 온 것 같은 그런 크고 화려한 교회를 예배당을 지으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90년대부터 우리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냐면 더 큰 교회, 메가처치, 초메가처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로? 스페셜 메가처치? 아무튼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겠지. 계속 우리 두 분이 웃는 모습들이 저랑 겹쳐요. 참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고 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겠죠. 저도 항상 이제 고민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어떻게 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장 목사님하고 매일매일 합니다. 더 나은 어떤 방향들에 대해서.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학계 선지자가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변명하는 메시지는 너네 예배당 지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학계서를 완전히 왜곡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질시켜버린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재건하라 하신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찾아갔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이 성전에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민족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뭐였어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반드시 성전으로 나아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꼭 이 예배당에 나와야만 해요? 여러분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만날 수 있죠. 예배당에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이 죄 용서를, 죄 회개를 어디 가서만 합니까? 교회에 나와야만 내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그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성전과 예배당의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물론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이 예배당이 성전과 같다면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되는지 아세요? 좀 잘 사시는 분들은 소를 한 마리 끌고 오셔야 되고요. 개 중에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인천에 가까운 산이 어디가 있나요? 계명산인가요? 네, 계양산. 계양산에 가서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주일을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바치면서 회개받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성전의 이 예배당에 나아가지 않고도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든 모두 성전에서 가능했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과거의 그런 물리적인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바로 우리의 성전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그리고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 뒤에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기 너희도 그러하리라. 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사는 집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되게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지금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막 하시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역시 무엇이 된다? 성전이 된다라고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예배당을 크고 새롭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내고 그 안에 거룩함으로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함 여러분, 우리 다른 무엇보다 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에 이 작은 흔적과 자취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작은 집을 짓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대충 주워 들은 걸로 조합을 해보면 일단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 지대를 다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거기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받고 또 부어놓고 그런 다음에 그 골격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와 수도와 설비 시설들을 쫙 깔아놓은 다음에 문도 달고 지붕도 달고 그 내부에다 장판과 여러 가지 내가 살 그 어떤 살림살이를 채워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드디어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것도 이것 이상으로, 아니 이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때에도 설계하는 설계자가 있었을 겁니다. 보면에다 설계도를 그렸겠죠? 가로 30cm, 세로 20cm, 30m, 20m 이 정도의 공간에다가 벽을 짓고 천장에다가 전등을 몇 개를 붙이고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목적을 향해서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공간이 그 설계자의 의도대로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지어졌겠죠. 뭐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거의 한 90% 이상 그 사람의 뜻에 맞게 이 공간이 설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우리 자신은요, 우리 스스로 막 설계를 해요. 내 삶을 한번 계획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볼까? 말씀을 하루에 5장을 읽고 기도를 하루에 30분을 하고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사람들을 신방을 하며 그 마음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마구마구 설계를 하고 또 내가 한번 작업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냐는 것입니다. 되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버거운 일이라는 거죠. 이 물리적인 집을 짓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이 굉장히 벅차고 우리에게 복잡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애매합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일까? 이렇게 하면 거룩한 삶일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봉에 따라 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일까? 이상형을 쫓는 것이 내가 속물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능적인 것인지 투표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걸까? 이런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 골똘히 내가 그 거룩함이라는 그 근본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도저히 판단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민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아유 인생 구상 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 왜 이렇게 골치 아파? 다 내려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Just do it. 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오래된 이 나이키 제가 광고를 오늘 감각이 잘 안 타네요. 없는 거 하면 이래. 여러분 지금 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여러분 하나둘씩 내려놓게 된다는 거. 아 됐어. 그냥 이거 그냥 알지.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 무시무시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이 판단이 안 선다 하더라도 고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민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음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민이 없다는 것은 그런 모습은 죄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더하시고 앞으로 날마다 이 말씀과 공동체의 삶에서 배우는 성경적인 교훈들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서 지붕은 제대로 달렸는지 어디에 구멍이 난 것은 아닌지 물이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노력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슨 선택을 해야 되고 무슨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모를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성경을 안 읽고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기도를 멈추고 있었다면 오늘 밤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권면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몸부림을 쳐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제어되지 않는 것에 아직도 상심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이 아직도 초라하고 볼품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민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을 때마다 그 빈자리들이 어떤 걸로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내일 의식주의 문제, 이 완벽한 집을 어떻게 지을까라는 그 고민들이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하면 그만인 거지. 왜 목사님이 뭐라고 해?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상심하거나 쪽팔려 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집이 그 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처럼 지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게 그 거룩함을 갈망하며 살아갈 때 지쳐지고 실패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벌품없이 보이고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신 약속처럼 우리의 낮은 영광이 그 어떤 인생보다 크다고 인정받는 날이 온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살아볼 만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고민들 붙잡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가장 크고 값졌다라고 칭찬하시고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술을 마실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세요. 담배를 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본에 따라서 예배를 빠지고 공동체 모임을 빠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계속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비록 지금 당장 그것을 결단하지 못할지라도 그 고민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여러분들은 그 완벽한 집에 갇혀서 하나님의 집을 완전히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같이 깨달아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요구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밖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와 더 가까이 너의 호흡을 느끼고 너의 숨결을 느끼고 너의 시선과 너의 손짓과 너와 함께 내가 부대끼며 살아가고 싶으니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와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청하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위로라면 우리가 그 삶이 부대끼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기초를 닦고 세워가는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할 때에도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조금씩 자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거북해하고 부정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야, 너가 혼자 잘났어? 너 혼자 무슨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거니? 그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마음, 그런 불편한 기색들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이 세상의 거짓과 죄악의 실상을 고발하고 그들을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확장됐어도 그들의 삶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들이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회유하기 시작할 겁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냐고. 내가 너 다 응원한다고. 좋다고. 네 인생 내가 인정한다고. 그런데 오늘 하루만 나랑 좀 같이 있자고. 그냥 나오라고. 괜찮다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완벽한 집에 가두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중에 그 큰 영광을 약속하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다면 끝까지 참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패배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낮은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크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전에 우리 같이 삶으로 배우들이 예쁘게 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날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같이 카드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